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베데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38년 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8년 동안 이 병이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만도 한데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에게 38년 동안 있었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대안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치유되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그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자, 오늘 역전시키리라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의 상황 때문에 기도한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진 않았나요? 우리의 상황에 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나의 마음을 눌러도.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가 치유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거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38년이 됐어도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 고침받을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저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무슨 일 아시죠? 절대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야, 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 누구도 하나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잖아. 오히려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야?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말에나 그곳에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니 그 앞에 자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고 있어요. 안 된다, 못 고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있었죠? 그게 단가요? 내가 가사가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 가보세요. 긴 명절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저희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9시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신학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아침 9시 또 일부 하고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점심 먹고 또 올라가서 성경 통독하고 저녁에 또 내려오고 또 수요일날도 9시에 올라가서 통독하고 또 점심 먹으러 잠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 통독하고 꼬박 이렇게 저녁 때까지 하니까 신약이 통독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공간 보고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이제 5가정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5가정이 모이니까 1명 빠졌는데 26명이더라고요. 5가정인데 26명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가니까 다 거부해요. 자리가 없대요. 26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눠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눠서 팀을 나눠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소록도에 갔어요. 소록도에 가면 한센병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 또 그들이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되어 있죠. 그거를 아직 와보지도 않고 또 그걸 생소했던 목사님 사모님도 있었고 아이들은 두고도나 또 처음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교제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축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치길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다 고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고치길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치유를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한다, 이거는요 1차원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치유된 거에만 너무 현혹되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만 보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핵심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선포가 그 고침 속에 치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받고요. 그래야 치료받아도 고침받아도 또 다른 시험이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하죠? 또 고침받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매달리죠. 또 치료받아요. 문제는 또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핵심과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시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죠. 아이들이요, 숙제가 있어요. 왜 숙제 내죠? 괴롭히려고 내나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것을 아이에게 마스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갖고 오면요, 뭐 해야 돼요? 혼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뭐 하죠? 그거를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돼야만이 다음을 넘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되지 않는 곳에서만 늘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낫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래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낫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라 낫고 싶은 간절함을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뭘 하기를 원하는 거다고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불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낫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진짜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은 그 믿음은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회복돼야 육적인 질병이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그 핵심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죠? 가난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가난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가난해요? 에? 누가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봐도 모르죠. 에? 가난의 기준을 누가 세우냐면 우리가 세웁니다. 가난의 기준. 그 가난의 기준이 뭐예요? 예? 돈, 가진 것, 권력, 권위, 지혜, 뭐 이런 것들, 지식들. 이게 우리의 가난의 기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걸로 가난의 기준을 삼아 본 적이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의 가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난하죠. 그렇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제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님이 어제 오셨대요. 예? 모르시는구나. 아이, 뭐, 예? 한정당이 아시네. 한정당이 오셨다잖아요. 어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무엇인가 가져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면 세상에 가장 돈 많은 빈 샬라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빈 샬만? 샬만? 몰라요? 모르는구나. 아마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왕 됐어요? 아직 왕자죠? 예. 몰라요? 어. 아직 왕자인가요? 근데 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셀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 밑에는 다 가난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아니, 10,000원 있는 사람, 9,000원 있는 사람 누가 가난해요? 그러면 10만 원 있는 사람과 10,000원 있는 사람 누가 가난해요? 아니래. 금방 10,000원짜리가 9,000원짜리가 가난하다며요. 에? 그 누가 가난한 거예요, 도대체? 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늘 가난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을 놓으면 우리는 늘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에 쪼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가난에 쫓겨 살고 눌려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틀린 얘기가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볼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가난에 대한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병, 영적인 이 모습들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이 해결받으면 영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얘기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여전히 그 아픔과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한 번도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죠? 육적으로는 여전히 질병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치유되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어떻게 쓰러지지 않도록 그걸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치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고 병을 나으라고 한다면 뭐 이런 질문이 필요 없겠죠. 약 먹고 한숨 푹 자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고침받고 치유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아파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사를 못 놓는 거라니까요. 주사를 못 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고생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주사 맞고 나와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어루만지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분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자,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안 좋았어요. 어디 부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제 기억으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기차를 타고, 그때는 뭐 기차가 뭐 저기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는 기차 뭐 동네마다 기차가 웬만하면 다 섰잖아요. 뭐예요? 비둘기호. 섰잖아요. 그걸 타고 몇 건장을 건너서 익산역에 내려서 익산역에서 저를 얻고 병원까지 오고 갔던,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확인을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죠. 이걸 안 물어봤는데 제 기억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계속 그렇게 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농사일을 지으면서 그 시간 짬을 내서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제 안에는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있어요. 익산역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말씀하잖아요. 1장 12절 13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아픈 것 때문에 엄마가 없고 나를 가려고 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만 보이면 꼼짝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하죠? 싫다고 계속 발길질하고 계속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고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강건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미국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은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그 상태를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뭐 했냐면 근접 중보 기도라는 걸 했어요.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도록 계속해서 입으로 소리나게 선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 환자들의 장애가 실제로 완화되고 치료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의 캔디 컨더 브라운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에는 과학자, 의사들도 동참시켰대요. 조사 대상 환자로는 모잠비크 현지에서 모집한 청각장애인 14명, 시각장애인 1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한 명 이상의 환자를 위해서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계속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1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길게는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1명의 청각이 놀랍도록 향상됐다는 거예요. 또 청각장애인 참가자 2명은 기도 후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50데시벨. 5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돼요? 내가 이쪽에는 문이 아니라. 아무튼 그 작은 소리,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참가자 3명도 눈이 안 보였는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니, 그를 위해서 그냥 앞에 기도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의사가, 과학자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면 돼요, 안 돼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고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지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뜻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효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받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지고 회복시킬까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포기하지 않는 이 38년 된 환자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치료되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고침받고 주님 한 분이면 괜찮다, 해결된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아픈 대로 그냥 놔두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아프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하는 분 없다고요. 부모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해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음만 보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 확신, 포기하지 않는 것만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을 만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누구와 그 무엇이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끌고 가니 그를 연못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세상의 기준은 베데스다 못에 가야 되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제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전하러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리,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실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